말씀은 이사야서 58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 이사야 58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영예와 손가락질을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만이 아니라 오는 20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됩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북미 한파와 남미 폭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늪지대에 살아야 될 악어가 도시에 범람하여서 출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선 투르키의 지진 등 지구가 몸살을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아닌가라는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난과 멸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때에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잘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초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신 이유를 말하였고, 창세기 18장은 지역이 다 엎어져 멸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밝혔습니다. 오늘 지구촌에 일어나는 재난을 보더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인류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관해 인간이 그날을 향해 채워 나아가고 있다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흥미를 가지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을 채워가는 거예요. 심판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이론이나 주장 또는 잠시 흥미나 관심으로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땅의 현상을 살핍니다. 과학자들 또 어떤 이론가들은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흥미거리로 이 멸망,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세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태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지혜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사온데 이 변화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며 정보의 홍수와 주장이 강한 이러한 세태일수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치면 사실은 너무 세상이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비전을 세워야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새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컴퓨터 안에 사이버상에서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말, 소문,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얼마나 폭로가 많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저조차도요, 특히 신앙 안에서도요, 여러 주장하는 바 가운데 이것이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 살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목사나 교회가 의뢰하는 말로 듣기보다는 교회니까, 목사니까 항상 주님 인도하심 따르래, 의뢰하는 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매우 이 말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인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정말 중요한 말이구나. 더 강조해서, 스스로 더 강조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침이요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한 보증으로 본문 11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이 메마른을 드라우트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가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부족, 결핍, 궁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뭄 가운데에 땅이 갈라지고 그러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궁핍과 부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기자인 다윗은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며
그보다 앞선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권세 잡은 왕이요 부유한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식과 평안과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았나? 주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나를 안위해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의 모든, 나에게 엄습하는 모든 해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하실 수 있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있어 우리는 수없이 메마른 곳을 지나게 됩니다. 한 번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메마른 광야만 지나면, 내가 이러한 사막만 지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나겠지? 아니에요. 지나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광야, 어떨 때는 내가 예상한 광야보다도 더 메마른 그러한 사막이 나타납니다. 궁핍하고 부족하여 매사에 갈급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우물을 파고 또 파서 잠깐의 갈증과 문제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메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몰라서 그렇죠? 제일 쉬운 게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요, 사실 어쩌면은 돈만 있으면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지금 가치로 봤었을 때, 이 세상의 밸류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은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드러나는 그 성공이나 아니면 기대의 어떤 성취, 이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죠. 우리 마음이 흡족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내가 성공을 했어도 내 영혼을 만족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영혼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해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에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만족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영혼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는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요, 내 육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욥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대의 동방 사람 중에 부자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소문도 났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형편이 메마르고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죽었어요. 다음에는요, 그 부유했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의 메마름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이 종기를 하루 종일 긁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식들은 다 죽었죠. 모든 재물은 다 빼앗겨서 이제는 가난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몸에 병까지 나서, 그것도 고통스러운 병이요. 제 아내가 잠깐 한동안 몸이 그 코로나 주사를 맞은 이유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몸이 한동안 되게 간지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더라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욥은요, 질그릇 그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 도움을 주어야 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 저들이 나의 위로가 되겠구나 기대했는데 웬걸 그들이 정죄를 합니다.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정죄를 해요. 욥의 이러한 상태는 어느 무엇으로도 회복되거나 살아갈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육신만 살아있지 그의 영혼은요, 죽은 자들의 사회에 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음부 죽은 자들의 사회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무엇이 해결해 주냐고요? 이 문제를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며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3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만나 주셨어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에 욥은 42장에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점점 자기 속에서 그러한 모든 이런 것들로 인해, 그 다음에 친구들로 인해 격동되고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원망과 분노가 솟아났는데,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들의 사회에 있는 것과 같았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이것이 다스려진 거예요. 왜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 여러분들 삶의 메마름 가운데에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인도하심에 따라 욥의 영혼은 소생하며 만족하였고, 자신을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여 주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욥을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 친구들 앞에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가 않아요. 현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체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체험이 돼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데,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 가운데 메마르고 부족하며 갈급한, 그리고 다급한 시험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만은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고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반증이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항상 언제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세상으로부터의 갈증과 궁핍과 부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면 네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뼈들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수형을 썼어요. 뼈들을 강하게 한다. 뼈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들을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활력이 있고요,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사사 삼손은요, 자신을 세 밧줄 둘로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에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나귀 턱뼈였어요. 근데 이 나귀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이런 강한 힘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것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요, 능력을 발할 때마다요, 삼손의 체질적으로 힘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삼손의 강한 힘은 그의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체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이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하듯 주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으면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능히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면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십니다. 동산은 험악한 산과 다르게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지형을 띠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가서 4장에서는요 동산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행복을 나누는 곳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아모스 4장 9절은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많은 동산이라 언급하므로 그곳은 사람에게 복되고 풍요로운 지경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듯 아름다운 동산은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냥 동산이 아니라 이 물된 동산이요. 그 물된 동산의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에 설명된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지경 기업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서요 열매를 맺고요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물이 끊기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터요 우물 같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강성해지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가이샤 또 이집트의 바로처럼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너 부유해져, 너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 너 여기서 떠나.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기의 소유를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곳에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럴 골짜기에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이 우물 내놔. 왜? 우물 그 당시에는요 이 물을 얻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이 솟아나니까 내놔, 우리 거야. 그리고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옮겨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우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내놔 가지고 또 뺏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물이 솟았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물이 솟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의 소유 모든 그러한 일행들이요 브엘셀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니 물이 솟아난 거예요. 이러한 설명 이후에 성경은 26절 이하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통치자가 그의 친구 아우삭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우리 화평하자, 화평 조약을 맺자.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가 너랑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야, 너가 부자이니까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이게 아니에요. 야, 너랑 내가 함께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이게 아니라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군대 장관까지 이끌어 와서 야, 우리 화평조약을 맺자 하는 것은, 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면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요, 이상이 피하는 것처럼 우물을 때로는 빼앗기고, 아이고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존귀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와 터전과 기업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지경의 샘을 솟아나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 가운데 우리가 존귀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침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인도해 주시겠지, 필요할 때에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하고 침노하고 초청해야 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게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5년간의 베트남 축구를 성공적으로 책임졌던 박항서 감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어떤 그 나라적으로는 대단한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어떤 감독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박항서 감독이 세웠어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이면을 보니까요, 아픈 제자를 위해서 자기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갖다가 양보도 하고, 또 제자들의 아픈 부위를 갖다가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파파 지도력이라고 그러한 용어도 들립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5년 동안 참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치가 지금 상당히 오히려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분이 창원시청 감독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갈까? 그래도 중국에는 일자리가 있다는데 한번 중국에 가볼까? 그래서 막 알아보는데 자신을 받아줄 만한 데가, 자신을 초청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 아내 최상화 권사님이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왜 중국에서만 찾아? 한번 동남아로 가봐. 그랬더니 이 박 감독님이, 아니 나는 동남아 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다음 날 전화번호를 주더래요. 이분이 이 동남아 쪽에 일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이분한테 전화 걸어보라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박항서 감독이 얘기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러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베트남 감독의 수명이 몇 달이야. 야,
내가 이곳에 갔다가, 그것도 대표팀 감독인데 갔다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러면 내 망신만이 아니라 나라의 망신이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이곳에 가가지고 망신당할 것 같아, 나 못 가겠어 했더니 그 아내 권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지금까지 망신당할 거 다 당했는데 여기서 뭐 더 당할 망신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갔대요, 베트남에. 그런데 이분들은 신앙이 있는 척을 안 해요. 터덜석하게 믿음 있는 척을 안 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증거하기를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래요. 박항서 감독도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꿰맞춘다 그러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청하고 보는 사람은요, 보여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은 터덜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인도하심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복되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지, 자랑하고 뽐내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이런 것이, 그건 세상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산이 물된 동산 같고 우리의 물은 마르지 아니하고 샘솟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됩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지경 가운데 터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흑암을 거두어 주시고 밝은 빛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존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함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